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고 주님의 임재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터지며 지진이 나며 착고가 풀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무거운 짐과 제약의 사슬들이 깨끗이 풀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오 피와 눈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저에게 선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은 뭡니까? 선악을 다 먹고 내가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고집이 얼마나 세고 자존심이 강한지 어린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70, 80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그 말을 말리고 행동을 말려도 장사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자, 이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닭이 알을 품고 시간이 돼서 자동적으로 부화가 되면은 거기서 뭡니까? 병아리가 나와요. 근데 이걸 생략하고 성질급해서 딱 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병아리가 아니고 프라이 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하고 가르치고 해도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스스로 깨달아 알아가야 돼요. 사람들이요, 남의 말을 안 듣고 잔소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저 역시 잔소리를 잘 안 합니다. 알아서 스스로 깨닫고 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뭡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하다못해 지렁이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요즘 그전에 그들도 보지도 않던 이 잡초들, 무슨 개똥수기, 은근키, 민들레, 질경이 이런 게 몸에 좋다고 사람들이 그걸 이제 깨달아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도 발견하는 거죠. 자, 결국 사람들이 연구하고 발견한 것은 뭡니까? 이제서야 21세기 첨단 과학의 시대에 하나씩 발견해 가는 거죠. 자, 이 구원이란 게 뭐냐 하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의 부속, 자존심, 똥꼬집이 있어요.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육체의 생각대로 자꾸 가요. 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신앙생활은 결국 뭐냐? 전쟁인데 바로 쩐과의 전쟁이다. 돈과의 전쟁. 본성적으로 돈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목적도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시집가고 장가가려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사방 돌아다녀야 되고, 그렇죠? 자, 좋은 학생 입학하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모든 게 뭐냐면 결국은 뭐냐? 마귀의 본성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리 따라가도 이 마귀란 놈은 뭡니까? 이 귀신은 배고픈 신입니다. 절대 우리에게 그저 주지 않습니다. 말로는 아주 달콤하게 그럴듯하게 속삭이지만은 결국은 그의 목적은 뭡니까? 거지 만들고 완전히 파산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재물, 지옥 백성을 삼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보살피고 복주며 반드시 번성케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자꾸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을 쫓아가면은 그 길은 반드시 패망하는 길이고, 아무리 채우고 또 마시고 또 마셔도
이거 뭡니까? 공허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상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찌감치 이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내가 풍부한데도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언제나 해피한 겁니다. 여기 가도 행복하고 저기 가도 행복하고 병들어도 행복하고 파산해도 행복하고 심지어 감옥에 가도 할렐루야 찬송한 겁니다. 이게 약간 이렇게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바울이 깨달은 비결이고 이거는 누구에게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맛을 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고 이런 엄청난 비결은 이 기쁨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는다는 뭐냐? 단순히 건진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뭡니까? 우리 주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지성소의 은밀한 침실에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오늘 1절에 보면은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부울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절대로 쉬지 않고 잠잠히 있지 않고 부지런히 일할 것이다. 이게 무엇을 위해서요? 결국은 결혼입니다. 결혼. 자,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결혼에 있습니다. 누구와 결혼? 이 교회와의 결혼이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렇죠? 자, 아가서에 보면은 포도주에 지나는 기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주님과의 교제, 신랑과의 교제가 포도주 마시고 알딸딸한 것보다 훨씬 위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자, 이거는 뭐 누가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면은 그 기쁨, 황홀함, 감격은 노래방 가서 흔드는 거, 뭐 와인 한 잔 마시는 거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처음 그 기적을 베푼 게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 이 결혼식의 기적입니다. 무슨 기적이요? 맹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기적입니다. 자, 보세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맹물 마시고 기뻐하고 춤추고 뭐 노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자, 오늘 4절 보세요. 본문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캡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뷰라라 하리니. 자, 이 버림받은 자,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는 아주바예요. 버림받은 자. 이 버림받은 자를 아주바를 캡시바로, 캡시바의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의 안에 있다. 그 다음에 세마마, 이 쫓겨난 여자, 쫓겨난 아내, 이건 세마마. 이 쫓겨난 여자, 이혼당하고 버림받은 여자를 비울라고 결혼한 여자로 바꿔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적이에요. 자,
주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예언한 내용인데, 자, 헵시바와 뷰울라, 아주바를 헵시바, 쉐마바를 뷰울라로 만들어주겠다. 이 결혼이죠. 다시 재결합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헵시바에게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나의 기쁨이 그 여자 안에 있다. 자, 우리 열왕기하 21장 1절에 보면요. 열왕기하 21장 1절에 자, 보세요.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돼서 12살 어린 것이 왕이 돼가지고 자그마치 55년을 장기 시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어머니 이름이 헵시바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자, 헵시바는 바로 히스기야의 아내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 범죄해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의 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이사야 38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정말 히스기야가 왕의 입장에서 뭐라고 해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그마치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까딱하면은 히스기야가 자식도 얻지 못하고 죽을 뻔했는데 이 헵시바의 이름대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다시 안아주니까, 다시 기뻐하시니까 누굴 낳습니까? 므낫세를 낳았어요. 이 철부지가 왕이 돼가지고 물론 악행을 지진 않지만은 이 므낫세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친압수르 정책을 펼치는데 결국 뭡니까? 그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의 감옥에서 그 아기처럼 회개하고 부르짖었더니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그마치 55년간 다윗의 왕가를 지켜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헵시바가 되고 하나님과 결혼한 뷰울라가 되어지면은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의 공의를 나타낼 것이고 만왕들이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이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문제는 뭡니까? 믿어야 되는 거라. 흔히들 이런 얘기 합니다. 처음 여기 오니까 이게 언제 얼마 됐습니까? 이제 2달 됐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한 3, 4년 큰 많이 물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가 많아서 생전에 죄가 많아가지고 미국에 와서 이 개고생인지, 네? 부부싸움하고 난리 부스치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헵시바와 뷰울라의 약속을 믿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 정말 주님의 살아 역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면은 뭡니까? 반드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온전히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 이사야의 예언은 뭡니까? 실제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장녀처럼 뒹구는 그 쫓겨난 여자를, 항무지처럼 정말 인생 쫑난 그런 여자를 다시 당신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이 엄청난 십자가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신부로서 정말 정결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자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며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과 시온은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신부된 교회. 그렇습니다. 자, 결혼을 한 남자가, 유부남이 맨날 이쁜 여자들, 길거리 여자들 눈짓하고 들락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남북이죠.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결혼을 한 남자는 누구의 관심과 기쁨과 사랑이 가는 겁니까? 당연히 자기 부인에게 이것을 가져가야 돼요. 자, 헵시바, 나의 기쁨이 당신은 오직 나의 기쁨이다. 헵시바란 말은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인사잖아요. 그럼 여자가 끼울라하죠. 나는 당신의 결혼한 여자입니다. 나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헵시바와 비울라, 이런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관심, 주님의 사랑은 주의 피 흘려 세우신 교회, 당신의 신부된 교회, 십자가 지고 그 쓰리고 아픈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되찾은 당신의 신부에게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믿어야 되잖아요. 알렐루야. 믿어야 돼요. 자,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보세요.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자,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말씀을 믿는 것, 이거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 역시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그분이 기뻐해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주님의 신부됨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믿으면 뭡니까?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세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이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역시 바울이 말하기를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랑이다. 자, 신랑과 신부가 서로 믿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믿어요. 믿으니까 서로 사랑해요. 자,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죠.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 흔히들 예수쟁이는 말쟁이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얄밉도록 요즘 현대교회들이 말을 너무 잘해요.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하고 말을 너무 잘합니다. 정말 얄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들 이 매일 말 꼬고 저리 꼬고 논리를 들이대고 하는데 사실은 뭡니까? 간단한 거를 알아듣기 애매하게 그렇게 자꾸 풀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이 진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논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심플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를 사랑하고 그분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나의 기쁨이 그 여자 안에 있다. 바로 교회 안에 있다. 너에게 있다. 됩시다. 또 내가 너를 되찾아서 너를 뷰울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자, 쫓겨난 여자가, 버림받은 여자가 뷰울라가 될 것이다. 정말 쫓겨난 여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구약시대는 이혼당한 여자, 버림당한 여자는요, 살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자식마저 없으면은 정말 밤무대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오늘 5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자, 5절 말씀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자,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우리를 바라옵니까?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요, 이 성경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의 뜻이잖아요. 정말로 놀라운 그 처절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목이 곱고 고집이 세고 심었대로 행동하고 더러운 데 뒹굴다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하는 일을 뭡니까? 신랑의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것이다. 자, 너는 나의 헵시바고 나의 뷰울라가 된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생각 같으면은 이 더러운 년, 쳐 죽일 년, 당장에 요절을 내고 말 그런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말로 당장에 요절을 내도 시원찮고 머리 깎아버리고 쫓아버려도 시원찮은데 그 이스라엘 향해서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이런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이 고백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맨정신으로 예배드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맨정신으로 맹성맹성하게 예배하고 찬송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놀라운 사랑, 이 엄청난 사랑의 고백을 들은 사단이 그냥 있겠습니까? 있잖아요? 사단은 뭐 하는 놈입니까? 이 질투가 많은 거라.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반역할 마음만 먹었는데 이 천국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로 고집 세고 개망난이고 온갖 더러운 일 다 하는데 그렇게 교만하고 뻣뻣한데 저것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런 러브레터를 보내고 처절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우리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단의 방해,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고 방해하는 거죠. 자,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니까 긴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못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엄난한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 이 긴가 아닌가 하는 거다. 이 죄책감이 자꾸 생겨요. 사단의 고통, 죄책감을 통해서 파고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이런 믿음이 생겨야 우울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보다 귀한 믿음만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겠다. 믿음이 귀한. 문제는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인데 누구나 두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이 갈등하고 충돌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아주 극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파산하든지 죽을 병에 걸리든지 머리 뚜껑이 이를 것 같은 그런 막 부음도가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가 나와요? 본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본성이. 평소에는 그렇게 점잖고 정말 고상해 보이는 사람이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치고 멱살 잡고 어떤 사람은 이지 못해 막 음독 자살도 하고 바위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 뭡니까? 속에 감춰져 있던 그 본성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이 속사람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극한 상황이 되면은 이게 튀어나오는 거죠. 문제는 자, 이것을 속사람이 변화하는 게 참 어려운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합니다. 자,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하는 것은 뭡니까?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한 번 헌신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꾸준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연단받고 훈련하는 가운데에 속사람이 차츰차츰 변해지는 것이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사랑했지, 기뻐하면 기뻐했지, 언제는 내쫓고, 언제는 징계를 하고, 언제는 훈련단시키고, 뺑뺑이 돌리고, 이게 그러다가 손 내미는 게 뭡니까? 꼭 병주고 약초. 이게 뭡니까? 이해가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세요.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흠없고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heb시가 하나님의 뼘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상가가 인 마틴한 사람이 결혼한 여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좋은 남편을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결혼 1년차 신부들한테 이 질문을 했더니 98%가 우리 신랑 좋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결혼한 지 1년 지난 아이들 다음에 물었더니 56%. 갓 결혼하기 갈 때는 98%인데 1년 지나니까 56%만이 나는 남편 잘 만났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10년 지난
여자들, 결혼한 여자들 상대로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단 6%만 나는 남편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단 6%. 근데 20년이 지난 이 신부가이죠. 결혼 20년 차 된 여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지 마세요. 95%의 여자들이 나는 남편 잘 만났습니다. 우리 남편 최고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적어도 한 20년 정도는 지나봐야 그래야 남편과 아내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이걸 모르고 이걸 참지 못한 사람들이 깨지고 쪽박하고 난리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교제를 통해서 한 20년 지나야 비로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주님의 마음에 드는 신부로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풀에 내 엉꼬집을 꺾어야 됩니다. 자기만 좋다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그런 생각, 이걸 바꿔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황금률이라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나오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이 말은 바꾸고 말하면 뭘까요? 공짜가 없다. 세상에 공짜 없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대접받고자 원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여야, 그래야 너도 대접받을 수 있다. 네가 저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도 저 사람을 인정해야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내 인생에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우원이 심는 대로 거둔다. 무엇을 심으면은 몇 배 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자, 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심었습니다. 저 사람 인정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반대로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교회에 다닐 수도 있고 저것만 없으면 내가 세상 살만한데 그런 생각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이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거 하나도 틀린 말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 저 사람에게서 30배, 60배, 100배가 오지만은 저를 미워하고 저를 시기하고 해코지 하면 뭡니까? 다시 그것이 100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이런 엄청난 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정말로 선교의 획부를 높이 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내 삶이 변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리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정말 더러운 데 뒹굴고 항무지 같은 세상 살만 안 나는 개 같은 내 인생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해요?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헵시바와 비올라로 바꿔주는 이름이 바뀝니다. 자,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은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헵시바와 뷸라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그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쁜 생각을 몰아내려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10배 이상의 좋은 생각을 늘 가져야 된다. 이 생각을 바꾸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해도 인간의 재생을 억제할 수가 없는데 이 10배나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네. 그래서 우리가 꼭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죠?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에 그때 우리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오늘 헵시바의 뷸라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무지 같은 인생이 뷸라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땅을 바꾸는 거죠. 내 땅을 뷸라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산업에 우리 교회에 뷸라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남녀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할 때요, 못 모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결혼할 때는 98% 우리 남편 최고 했는데 왜? 속을 모르니까. 그 사람이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든지 자, 속을 감추고 면사포 쓰고 웨딩 마치를 올리잖아요. 그게 어떻게 들립니까? 또 쏘다 또 쏘다 땅땅따다 또 쏘다네. 자, 결혼식의 주례를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하고 승직자가 하는데 이 결혼식은 뭡니까? 원래 주례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목사가 합니다. 두 사람이 절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왼수가 없고 내가 속한 것이고 내 인생 좀 난 건데 두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받기 위해서 서로가 기도하면 그러니까 이 결혼이 정말로 조화롭고 아름다운 결혼이 되는 것이고 행복한 결혼이 되는 것이고 인생이 바뀌는 그런 결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 마음이 둘이서 한 마음이 되어지면 서로가 헵시바와 뷸라를 노래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우리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남자들은 당신은 나의 헵시바입니다. 나의 온통 사랑과 애정과 기쁨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여자들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당신은 나의 뷸라입니다. 나는 오직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헵시바 뷸라를 노래하는 그런 아름다운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버림받고 쫓겨난 항무지 같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름을 바꿔주시고 헵시바 뷸라로 바꿔주시고 새 이름을 주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를 위해서 잠잠히 사랑하며 기다리며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입니다.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도록 참으로 끊임없이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의 상처를 들쑤시고 우리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지만은 이제 우리 안에 이름이 바뀌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제는 과거를 떨쳐버리고 미래의 아름다운 소망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정말로 이 세상의 죽음도 나를 놓지 못하는 그 놀라운 기쁨, 그 사랑, 포도주에 지나는 그 놀라운 기쁨을 늘 누리면서